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 노래예요. 이 노래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부제가 붙은 그런 본문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왜 노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또 은혜와 두려움과 학대로 인하여 숨어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려 이스라엘의 역사심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은 완전히 역전된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거리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마을 사람들이 없어요. 또 6절 말씀에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안 다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절이었으면 학대당하는 것이 싫었으면 큰 거리로 사람들이 다니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이러한 심정으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작은 길로만 다녔답니다. 그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장날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선왕당을 지나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제발 김육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빌고서 어딜 가는 거예요? 시장을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는 거예요. 이유인즉 장날이면 시장 한복판에 탁 누가 누워있어요? 김익두가 탁 누워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김익두라고 할게요. 탁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익두를 딱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너희 사람 누워있는데 옆으로 지나간다고 그냥 패는 거예요. 또 그 김익두라는 이 양반을 또 피해서 싹 하면 너 왜 나 피해서 가냐고 또 패고 이렇게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날이면 모든 사람들이 선왕당 지나가면서 제발 김익두 만나지 않게 달라고 오늘 장날 김익두 만나지 않게 달라고 왜? 이 만남은 괴로우니까.
그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길로 다니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작은 길로만 다녔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산속에 숨어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신들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 같아요. 안타까운 일 같아요. 새 신들을 찾은 그들에게 더욱더 학대가 심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들은 어떤 신이든지 자신들을 학대해서 몰아내 주기만을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 전쟁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괴롭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런데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무엇과 무엇이 없어요? 칼과 창이, 방패도 없었던 모습을 봅니다. 8절 끝에 이렇게 돼.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이 없어요. 방패와 창이 없는데도 싸워서 이기는 거 보면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가진 것은 번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락이 번개였잖아요. 번개밖에 없었어요. 어려운 전쟁입니다. 어려운 전쟁을 할 때 모든 지파가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면 참 좋은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한 지파는 7지파밖에 참여를 못했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르벤, 납달리 지파. 이렇게 7지파만 참여했어요. 그러하면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길르앗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단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고요. 유다 지파, 그렇게 유다는 어디에 있든지 꼭 껴야 되는데 유다가 큰 지파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마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시므온 지파도, 아셀 지파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전쟁이 나서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지돼? 전쟁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지돼요? 다 몰려들어야지 돼요. 전쟁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의 그 특징이 아니었겠어요? 나팔을 불면 다 모여들어요. 근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을 거예요. 이들 가운데 다 뭐를 믿고 있었어요, 당시? 우상을 다, 신들을 다 믿고, 새 신들이라고 해요, 새 신들. 새로운 신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 새 신들 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또 무기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뭐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 형편입니다. 농기구와 몽둥이로 싸워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전쟁에 참여를 안 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늘과 땅의 싸움으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바락하고 드보라가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했다고요? 하늘과 땅이 싸워서 승리. 하늘과 땅이 승리. 싸워. 또 전에는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서 물을 내려서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알겠죠.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900승의 병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평화를 어떻게 물랑물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병거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래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거기서 매일 농사 짓는 양반들이니까 뭐? 맨발로 어떻게? 몽둥이 하나씩 들고 쫙 미끄러지면서 그냥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황산벌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뭐 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김효신 장군이 비 올 날만 기다리고 야 할아버지들한테 야 너 쓰시냐? 너 쓰시냐? 하고 다니는 그 장면이 뭐 이거 말씀 주면서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갑옷이 다 모에 묻어나니까 저기 진흙에 다 묻어나니까 이걸 벗을 수도 없고 그냥 짤매는 모습을 거기서 그려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언제도 이스라엘 그 전투에서도 아마 저 모습이 나왔겠구나. 저 모습이 나왔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복장 갑옷이 어디 있어요? 농부복장 딱 하고 농기구 하나씩 딱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 치퍽치퍽한 땅을 쫙 미끄러지면서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또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연상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갯벌에서 막 조개 잡는 사람들을 막 상상해 보았어요. 근데 유명한 탤런트들이 다 그 뻘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녀. 근데 그 어르신들은 하나도 안 빠져. 그 썰매 타고 쭉쭉 미끄러다가 아주 하나도 안 빠지고 잘 다녀. 이야. 그 당시에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말입니다. 쭉쭉 내가 농사 짓던 땅이니까 쭉쭉 미끄러지면서 팍 몽둥이 가지고 농기구 가지고 팍 때려. 얼마나 날쌘돌이들이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목까지 내려줘. 우박까지 막 내려줘가지고 팍 부상당한 사람들 그냥 팍 때렸으면 그거야 뭐 쉬웠겠죠. 그런 생각하면 참, 야 이래서 하늘과 땅의 싸움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또한 승리를 했으면 다 한 소리 할 텐데 한 소리 하는 지파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쭉쭉 미끄러지면서 한 대씩 때린 것밖에 없으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메로스를 저주하고 헤벨의 아내 아벨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스라의 집에서는 시스라의 승정부를 기다립니다. 전에도 이기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왔으니 이번에도 전리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이미 죽었기에 그러한 기대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스라의 군대는 막강합니다. 그러나 바락의 군대는 사사기 4장 14절에 보니까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0,000명이라고 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창과 방패가 없는 군대입니다. 싸움에는 필수적인 것이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합니다.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것입니다. 적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작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스라의 군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드보라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전쟁의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대로의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잔뜩 겁먹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군사력을 보면 보병 10,000명, 아니 40,000명이 그들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제대로 훈련된 군대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무기였던 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따지면 승리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나서서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기로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로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전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계속해서 공의, 의. 여러분,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정의를 행하면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의는 때로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분과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AI, 너무 AI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AI, 미국 회사에서 AI 실험을, 자동차 실험을, 무인 자동차 실험을 중국에서 한대요. 그래서, 야, 미국답다. 그리고 중국답다 그랬어요. 그 실험을 미국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볼 때 그것을 미국에서 실험하면 뭐가 돼요?
인권사고가 발생해요. 인권사고가 발생해요. 인권을 무시한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일을 진행시킬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야, 100원 주고 마무리해. 그러고 끝이야. 그리고 뭐를 계속해요? 실험을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미국답고 중국답다고 내가 그렇게. 그거는 중국에서밖에 못해. 한 군데 더 할 수 있으려나? 북한? 근데 북한은 뭐가 못 따라와요? 기술이 못 따라와서 안 될 것 같아. 어느 쪽에서 누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잣대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틀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역상 정반대의 의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지역과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쪽 편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고대에도 많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다가 조물 바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막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지는 쪽은 억울하고 이기는 쪽은 또 잘 나가고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이긴 나라는 다 의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리라. 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의롭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의로운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적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적인 의를 하나님은 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또 한 번 특징은 무엇이냐면 헌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전쟁. 하나님의 의로움에 헌신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절 말씀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헌신한 사람들을 보니 4만 명이나 되었고 그들이 다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헌신만 했지 그들은 화관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헌신한 자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신한 자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란 표현을 하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한 자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일을 행하였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감사할 뿐임을 안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안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로스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로스는 다볼산 근처에 있는 피난처라고 합니다. 근방에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것입니다. 가장 먼 데서 참여한 지파가 루벤 지파가 가장 먼 데서 참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메로스에서는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특징이 머무르고 거주하고 앉아있는 자들이었다. 머무르고 거주하고 앉아있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더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면서 있는 달란트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 있을 곳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전쟁터의 최전방이어야 합니다. 최전방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최전방은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근데 메로스는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고 머무르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싸울 때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달란트 가진 자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그 자리에 없느냐고, 왜 우리와 같이 싸우지 않느냐고 투덜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스라의 죽음. 시스라의 죽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향에 있는 여인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고향에 있는 여인들은 지금까지 시스라 장군이 행한 대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시스라 장군은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져오는 자였습니다. 한 가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말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 30절에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니. 전에 그렇게 했어요. 전에 채색 옷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노력한 여자들도 가지고 데리고 가고,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여자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수놓은 또 채색 옷을 가지고 가서 막 자랑스럽게, 이것은 내가 어디서 전쟁에서 얻은 겁니다,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스라는 자신의 죽음을 고향에 촌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여인에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에 여인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꼭 여인이라는 것보다는 약한 자에게, 어린이에게 죽음을 당한 것 등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취급되었던 시절입니다. 여인에게 죽임 당한다라든가 어린이에게 그러니까 군사가 아닌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은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헌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머뭇거리며 머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저주를 명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이 어려운 전쟁은 우리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쟁의 주권자가 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을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